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만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야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가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도자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지시가 요즘에는 없다고 했죠. 왜 없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천사의 지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보고해야 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개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그런 최고로 무거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자 빌립이 내려간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를 알아야겠죠.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대기에 굳고 맡은 그 내시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또 문화와 배경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 빌립을 그 광야에 있는 내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읽으면 성경은 그냥 윤리와 도덕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윤리 도덕은 지금의 윤리 도덕과 맞지 않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걸리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양심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제대로 보이고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예수를 만난 내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한 것이 시행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스데반의 죽음에서 옷을 맡아 주었던 그 사울,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월요일마다 고려 신학대학원에 가서 THM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마침 사도행전을 공부했고 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과제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과 또 몇 주간은 그 과제에 기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저자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죠? 학자 수냐벨에 의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것은 주후 32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바울의 회심, 이것은 주후 3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기록한 때는 주후 62년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0년 차이가 나죠. 바울이 회심하고 누가가 성경을 쓰기까지 약 30년 동안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바울은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했죠.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도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거의 바울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바울의 그 행적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만큼 누가는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이임이 확실합니다. 자신이 기록한 책의 절반을 한 인물에 집중할 정도로 누가 자신도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가지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누가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의 회심 이전에
교회를 잔멸하려던 그 악랄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려 공문까지 받아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나는 그 바울의 과거를 숨김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의 비중이 큰 만큼 아직 책이 완성되지 않은 그 책을 편집을 하면서, 그렇죠, 아직 책이 사도행전을 다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9장을 기록할 거잖아요. 그렇죠? 9장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바울의 부족한 부분들을 두둔해 주고 싶은 마음이 누가에게 없었을까요? 누가는 자신의 기록에 바울의 개인적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악랄한 그런 교회에 잔멸하는 그 태도, 그것을 가감없이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리는 누가인데, 누가의 성경 집필 태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기록자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이 기록을 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내가 이걸 기록하기 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 근원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폈다. 누가는 단지 사실만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경륜하실 때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인식이 누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사실대로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반대로 꾸며서 바울을 두둔하고 바울의 나쁜 모습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사실대로 기록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것인가? 누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에 그 모든 걸 맡겼던 것이죠. 누가의 집필 태도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또한 가감없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회심전의 맥락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격인 베드로와 요한은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겁만 주고 풀어주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러다가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붙잡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도저히 못 참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들의 옷을 맡아 보관해 주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현장에 있었으나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교회에 대한 그의 반감은 컸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18절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 9절 상반절까지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떠나고 사울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아나니아가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가고 또 아나니아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측면에서의 일, 또 아나니아 측면에서의 일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건의 바울의 회심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울만 생각했잖아요. 아, 사울이 회심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사울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 사울만 있는 게 아니고 못지않게 많은 비중으로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실상은, 그 배경에 있는 실상은 우리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 두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사울의 회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세례식을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가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회개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주님이 예수 믿고 회심한 그 사람을 다시 교회 전면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모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사래를 쳐야죠. 아닙니다, 주님. 제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셔서 제가 이렇게 믿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 믿음은 나의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숨쉬고 있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앞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들어갔고,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은 살기가 숨쉬고 있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원뜻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살기가 등등하여로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자, 교회에 대한 사울의 핍박과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부터 그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도에 대한 사울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는 스데반의 죽음 사건에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옷을 맡아 보관했으며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고 살기를 가졌던 그 당시를 바울은 회심하는데 자신이 열심을 부리던 때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다. 한편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이미 변화된 바울에게 약점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사건들을 인간 바울의 편을 들지 않고 과거 사울의 태도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박해자였다고 아까 전에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과거에 대한 그 누가와 바울의 이런 솔직함은 인간이 품은 그 의지와 실현하려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을 뿐이지, 인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 주권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공을 돌리려 했다면 과거 사건을 미화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벌써 하나님이 성령이 이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충분히 미화해서 기록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박해자 사울, 교회를 잔멸하려던 그 사울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죠.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대제사장과 사울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둘은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웃긴 것이 대제사장은 무슨 파일까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대제사장, 그때의 대제사장 고위직은 다 사두개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파죠? 바리새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고 둘이 지금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얼마나 맞지 않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서로 믿는 내용이 틀립니다. 바리새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과 사두개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달라요. 마치 좌파와 우파 같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공조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을 두고 헤롯과 빌라도 두 사람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뭐라고요? 원수였는데 친구가 됐답니다. 뭘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또 이런 장면이 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지금 제가 방금 성경을 읽었는데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다고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7 머리와 10 뿔이 있는 그 짐승을 어떤 여자가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짐승하고 여자가 서로 왼수라는 거예요. 짐승이 여자를 미워해서 그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그냥 불로 사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하고 음녀가 서로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자가 그 짐승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둘이 지금 연합을 했을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싸우려고 그들이 합체를 한 것은, 여자가 짐승을 타고 합체를 한 것은, 연합을 한 것은 어린 양과 싸우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우리 자신과 같이, 예수님 그 자신과 같이 여기시죠. 이놈 마귀가 우리 주님을 건들지 못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짐승이 음녀랑 같이. 음녀가 누구랑 같이? 짐승과 같이.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14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기실 것이고 또 택함 받은 지신한 자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전멸하러 간다 해도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교회를 잔멸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서로 연합했습니다. 자,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누가와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들의 옛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사도라는 사람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선량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잘 죽었다, 당연하게 죽었다,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기자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서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은근슬쩍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말지 뭐 하고 뭉개고 아마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추한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날 그 일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잘남이나 인간의 못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누가와 바울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못난 모습에 우리의 잘난 모습에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그렇죠 못난 모습을 보이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뒤집어 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못난 모습이 보였을까? 요즘 사람들 말로는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이불을 발로 차고 막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가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우리의 엄청난 잘못보다 우리의 주님의 품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품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증인이 죽기라도 한다면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그 기독교인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곧 다시 서로 으르렁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연합 공격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그 진리를 악한 세력이 건들지도 못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